교회 안에는 그 믿음이 꼭 같은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또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갈등할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이런 음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구약의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로마 황제가 인식할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주 49년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때 추방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거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지만 네로 황제 때 이런 칙령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전과 다르게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유대인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됩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는 신앙적인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도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앞장 14장 14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주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인정하고 용납해 주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틀리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용납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분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다양한 주장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나와 다른 신앙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틀리다고 또 옳지 않다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땅이라는 말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눈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잘 보입니다. 이런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자신의 믿음의 그 분량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거나 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뽐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의 생각이 옳더라도 자기 견해만 고집하지 말고 약한 자의 생각과 또 삶의 표현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교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그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의 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절차를 생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선한 목적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과 덕을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또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을 삼고 따라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시고 경험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과 존귀, 보좌와 지위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약점을 담당하게 될 때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라면 5절에서 6절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에서만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충돌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고 서로 같은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받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삶의 모습을 따르되 특히 주님께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춘 것처럼 본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칼빈은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연합의 중요성과 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이 일치되지 못하고 불화와 갈등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화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7절에서는 대상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옛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공존하는 로마 교회가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역행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받아주시고 나서 우리를 자신을 닮은 백성으로 창조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은 서로 다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